자, 여러분, 지난주 아브라함에 관한 첫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갈대아 우르를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이제 아버지 데라와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중간 지점,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의 딱 중간 지점, 그 중간 지점이었던 하란에 머물렀고,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젠 가나안으로 떠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다시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두 번째 찾아가셨을까요? 만약에 아버지 데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란에 머물렀다면 아버지가 죽고 나선 어떻게 됩니까? 서둘러 짐 꾸려서 다시 가나안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참다 못한 하나님, 기다리도 못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이젠 떠나야지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짐을 꾸려서 가족과 함께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자, 여러분, 하나 질문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은 뒤 하란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란에 머물렀을까요? 왜 하나님이 두 번째 찾아오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이동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한번 5절 보시죠. 중간쯤 이렇게 말합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어요. 얼마나 재물이 많았는지 그 재물을 가지고 종들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떠나야지 라고 말씀을 할 때 하란에서 모았던 많은 재물들과 하란에서 사들였던 종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데라가 하란에서 많은 재물을 모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하란에서의 삶이 참으로 풍요로웠다, 그 말입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부동산이 점점 넓어지고 재산이 쌓여져 갑니다. 종들이 많아집니다. 삶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보다 더 윤택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에요. 가나안에 대한 열망이 서서히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란에서 정착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때가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구원의 감동과 기쁨 때문에 뛸 듯이 기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황홀했고 행복했어요.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았어요.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음 중심으로 살아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열정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식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오래전 내가 주님 만났던 구원의 감격을 다 잊어버린 채 그냥 형식적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예배 생활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잃어버린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신학교 처음 입학할 때는요, 모두가 다 부흥 강사의 열정과 뜨거움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은혜 받아서 신학교 간 거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요, 예배를 드리면요, 이 채플실이 떠나갈 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부흥 강사의 심정을 입학을 해요. 졸업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졸업할까? 신학생들이 무신론자가 된다고 합니다. 무신론자.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뜨거움의 그 열정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절의 말씀,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신 하나님은 처음 그에게 들리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가나안을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간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사랑과 약속의 관계를 우리의 한 번의 실수를 구실 삼아서 쉽게 파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린 종종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와 깊은 약속을 맺었어요. 몇 번씩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그 사람이 그 약속을 파괴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상처가 오는 거죠. 절망이 오는 거죠.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사람과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 그 사람과 절대 내가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굳은 맹세를 합니다. 제가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저와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몇 번 제가 확인했어요. 꼭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몇 번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제 앞에서는 그러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그 날이 다가오기 하루 전날 연락을 해가지고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괴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하든지. 정말 제 앞에 있으면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고. 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과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 번의 실수, 우리의 잘못을 구실 삼아서 그 약속과 사랑을 파괴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야, 이 세상에 사람 없냐? 너 아니면 내가 쓸 사람이 없냐? 너 나가버려. 너 내가 이제 상종하지 않겠어. 얼마든지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 그러지 않고 두 번, 세 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주신 그 기회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약속을 파괴했던 아브라함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일의 목표, 계획 등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고 시작되고 인도되며 끝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을 향한 여호수아의 진술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가나안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뭘 강조합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고 인도하여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당독케 하고 거기서 번성하게 하며 아들을 준 주체, 이게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시작하고 인도하시고 끝내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시작하고 계획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모두 다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시작도 끝마침도 모두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하에 진행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할 일입니다. 그가 준비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혹 가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상하지 않은 직장, 직분, 사역 등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현실화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에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는 반드시 하나님 아름답게 끝맺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이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일도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는 정반대대로 이 일들이 펼쳐집니다. 일의 시작과 끝이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않은 대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의 시작과 마침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때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나 어떤 일을 맡길 때나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한꺼번에 그 과정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시작하는 일, 아니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 그 모든 일들의 결말까지, 과정까지 세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만큼만 보여주시고 알려주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설 정도만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다 거기까지입니다. 마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그 한 계단 한 계단만큼만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를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아주 부분적으로만 보여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7년 전 제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재탕을 하려고 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오늘 설교와 너무나 잘 맞는 저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목회하고 담임 목사로 몇 교회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가 10월 달이었어요. 그러다가 경기도 분당 끝자락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 가서 이사갈 사택도 보고 승용차도 확인하고 또 은퇴할 담임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실 그분과 깊은 대화도 하면서 모든 게 결정이 됐고 이제 부임 날짜까지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과 인사하고 이제 부산에 있는 집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려오는 내내 제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기뻐야 되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 자리를 제가 지원하고 2달 만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기쁘지 않고 마음이 좀 심한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했냐면은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천 목사, 내가 이 교회에서 지난 세월 동안에 제왕적인 목회했기 때문에 천 목사도 여기 와서 제왕적인 목회를 해야 돼 말씀하시면서 교회 차량도 내가 운전하지 말고 교회 관리집사 이용해가지고 차를 타라고, 그러면서 그 교회 선임장님을 불러놓고 그 장로님 말씀하는 거예요. 김 장로, 우리 천 목사도 나처럼 제왕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니까는 그 목사님이 그동안 거의 그 교회에서 제왕적인 목회를 하셨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법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리더십을 알거든요. 그분과 저는 전혀 다른 리더십이에요. 만약에 제가 후임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 가서 원로 목사님처럼 제왕 목회를 하지 않으면요, 분명히 교인들은 둘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것이 원로 목사님에게는
좋지 않은 거죠. 비교를 하니까는. 그러면 불보듯 뻔하죠.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교회는 큰 풍파를 만나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단임 목회이시잖아요. 그런 큰 걱정을 가지고 부산집에 딱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연락을 받았어요. 평택 성문교회에서 담임 목사 뽑는다고 지원했는데 후보 3명 중에 제가 1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미 결정 다 된 경기도 분당 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확률 3분의 1을 따라서 평택 성문교회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냐. 자, 여러분 같으면 어느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100% 결정된 교회를 가시겠어요? 아니면 확률 3분의 1을 따라서 성문교회를 지원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근데 저는 그날 고민하면서 경기도 분당에 있는 교회를 포기하고 확률 3분의 1을 따라서 성문교회를 계속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야 봐라, 마치 평택 성문교회에서 경기도 분당에 있는 그 교회처럼 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죠? 저한테 맞지 않는 옷을 어떻게 입을 수가 있겠어요? 못 입죠. 그래서는 기쁜 마음으로 경기도 분당교회에다가 못 갑니다 라고 인사하고 아주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성문교회 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만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지 않고. 나머지는 저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믿음을 가지고 이미 100% 결정된 교회를 포기하고 확률 3분의 1을 따라서 성문교회를 진행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그때 제가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제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을까요? 자, 천 목사야 봐라,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 놓았다. 비록 확률 3분의 1이지만 네가 될 거야. 5월 첫째 주 부임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다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 하나님 저한테 보여준 것은요 3분의 1의 확률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저의 결정이고 저의 선택이었어요. 그때 저한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성문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주신다, 그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런 믿음 없었습니다. 그만큼의 믿음의 크기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저에게 있었던 믿음은 하나였습니다. 비록 내가 성문교회에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중심에는 100% 결정된 분당교회를 취소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내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성문교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제가 가졌던 거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률 3분의 1을 따라 성문교회를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가능한 그 일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원합니다. 많은 정보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세세하게 모두 설명을 듣고 납득을 하고 증명한 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요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시지만 동시에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남겨두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심화시키는 훈련을 거치게 함으로써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무엇을 알고 있느냐라기보다도 누구를 알고 있느냐, 이게 바로 믿음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라기보다도 누구를 알고 있느냐, 이게 바로 믿음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리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 관계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목적과 방향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포함된 일체의 말씀과 명령과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사건과 상황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신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라고 응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두 번째 방문을 받고 보였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즉 가나안이라는 목적지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관심을 뒀던 대상은 누구냐면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목적지가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는 하란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의 믿음이란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꼭 말씀을 들어야지만 강해지는 것입니까? 왜 믿음이 말씀을 들어야만 나타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육안으로 한 번만이라도 보면은 소원이 없겠죠.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인생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요 누구를 믿을지 무엇을 믿을지 믿음의 대상도 믿음의 내용도 몰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이 없이는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지 못합니까? 아니죠.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가장 잘 해야 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꿈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 모르시겠습니까? 성도로서 이 세상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인 거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어서 무사히 영적 순례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아브라함 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계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넓고 깊고 감동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란 감춰졌던 것을 나타내 보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감춰져 있던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 계시입니다. 그러면은 이 계시의 완성이 누구냐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이고 왜 예수님이 말씀의 완성일까요? 여러분, 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뭘 이용하신다 그랬어요? 뭘요? 저 열받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말씀이죠, 말씀. 그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의 완성입니까? 말씀의 완성, 계시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뭘 통해서요? 기록된 66권인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예언을 받거나 꿈을 꾸거나 점을 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계시는요, 예비적이고 부분적이에요. 예비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작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부분적이다 그 말은요, 일부분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요, 이건 종결적이에요. 종결적이다 그 말은 완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이에요. 전체적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총체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아브라함에 비해서 우리는 완성된 계시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66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보세요.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총체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요? 생명의 말씀을.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계신 생명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듣고 보고 만졌을까요? 그것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격과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짐으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누구냐면 현재 존재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직접 육안으로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내 손으로 예수님을 만진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내가 들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지금의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 역시 주님과 함께 죽음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도 납득이 안 돼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셨듯이 나 또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될 것이다. 이 말도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수용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하신 사역과 말씀들을 그대로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수용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뿐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내가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수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턱대고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는 믿으라고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협박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내 배우자가 나를 협박해서 믿긴 믿었어도 하나님 협박해서 믿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협박이 아니라 설득을 하세요. 설득을. 다양한 환경과 사건과 사람들 통해서 나를 설득합니다. 언제까지 불신자로 살아갈래? 언제까지 나를 부인할래? 나를 믿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셨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 오셔서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큼 당신이 누구인지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백지 상태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 또 누군가가 나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요, 이미 계시해 준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과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신앙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또는 기독교의 믿음 또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무조건 믿는 광신적인 맹목적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죠. 새롭게 정착한 하란, 오래오래 살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이건 수긍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했어요. 비록 아버지 데라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란에서 잠시 정체되었지만 그래도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순종을 요구하며 명령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많은 말씀으로 순종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변함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관심과 나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이 약속은 절대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과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말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1년 내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무섭게 책망의 말씀도 전하실 것이고, 때로는 따뜻한 봄 햇살처럼 위로의 말씀도 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순종의 결단을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2023년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회피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며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